세상은 최고를 추구합니다. 그 최고라는 기준, 가치가 외적인 겁니다.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 잘났는가, 많이 배웠는가, 멋있는가, 이런 데 초점을 두고 가치 매김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들 속에 있는 진실, 믿음, 신앙을 봅니다. 그래서 그 영안이 열려서 마음에 그런 비밀이 있어서 사람들 속에 있는 영성이나 그 중심이나 고뇌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는 행복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외적인 부분에 시달리질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비참하지 않고 병약하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을 경험할 때 새 힘을 얻고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들은 죄를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줄 압니다. 이전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죠. 재미있어야 하고 뭔가 감각적이어야 하고 뭔가 유익이 있어야 되는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전에 걸어보지 못한 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 전에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그 길을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소한 길, 경험해보지 못한 길들은 기대도 되지만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너희들에게 합당한 길을 예비한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합당한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라 하고 불편하다 하고 원망을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불평을 참 많이 했습니다. 뱀에 물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불신한 거죠. 조금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부정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가장 합당한 길이요, 좋은 길이요,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언제나 잘 됩니다. 언제나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바닷속으로 던지전 이야기를 잘 알아요. 바다로 빠뜨렸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물고기가 삼켰어요. 물고기가 잡아먹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요나를 위한 최상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어떻게 바다에 빠졌는데 물고기한테 삼켰는데 어떻게 최선의 길입니까? 훗날 요나는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이 자기 모양의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음악 소리 들 때 절하라, 세 사람이 안 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7배가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져졌습니다. 아니, 굳이 7배 뜨겁게 안 해도 되는데 왕이 그렇게 해가지고 세 사람을 거기 던졌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냥 죽는데 뭐 7배까지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도 있잖아요. 참 이상하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길이 최상의 길이라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만하면 됐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았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 줄을 알게 돼요. 그 일이 있은 뒤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죠. 그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어떤 것들, 여러분, 걸어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 그것이 힘들어 보이지만 틀린 것은 아니다.
그것이 새로운 길이고 축복의 길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지으신 세계가 하나도 어그러진 것이 없어요. 틀린 것이 없어요. 다 좋습니다. 사람이 나쁘다고 하고 사람이 망쳐서 나빠졌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다 좋았습니다. 여러분, 지으셨을 뿐 아니라 그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한치 오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뭐 질서가 깨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사람들이 악을 행해서 온 세상에 질서를 엉망으로 만들었죠. 그래도 하나님의 질서는 파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 없이 그분이 만드신 우주를 운행하고 계세요. 우리는 자동차 운전도 잘 못하잖아요. 교통법규도 어기고 말이죠. 부딪히고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운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행하신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37편 23절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두로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아멘. 하나님 믿으면 넘어지지만 아주 자빠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쓰러질 때 있어요. 1000번 만번 다시 일어납니다. 성경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난다. 7전8기라는 말이 성경에서 시작된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중요한 게 다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 늙기까지 한번 봤는데, 시편 기자가 봤는데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유리걸식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놀랍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은 여러분 버림을 당하거나 유리걸식함을 당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나이 들면 자꾸 소외시키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그리고 유리걸식하는 거 못 봤다는 거죠. 그 자손들이 다 잘 됐더라는 겁니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부어주는 일을 하더라. 가졌다고 줍니까 여러분? 훌륭하다고 하면 나눕니까? 아니잖아요. 없어도 나누려고 하고, 만나면 은혜를 베풀고. 은혜가 여러분 세상적인 조건이 갖춰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는요 정말 엉뚱한 곳에서 와요. 우리는 화려하고 뭐 이런 데서 오는 것 같지만 슬퍼하는 사람에게서, 아파하는 사람에게서, 가난한 사람에게서 임하기도 해요. 네. 그들도 은혜를 베풀며 사는 겁니다. 우리도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성도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세요. 절망과 두려움으로 볼 때는 길이 험한 것이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한없이 은혜롭고 감사한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타는 불에 던져지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신앙의 눈이란 그렇게 중요해요. 영성이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있는 것보다 하늘에 가 있는 것이 좋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늘로 데려가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게 좋아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가장 좋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우리를 더 많이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무한하고 끝이 없습니다. 그분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또 그 일을 행하실 때 함께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이 때때로 생소하고 부딪히고 좀 불편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확실한 길인 줄 알고 곁길로 가지 말고 그 길 따라서 천국에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고 현재도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 돌이킬 수 없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저 현재만 가지고 사는데 이 현재에서조차도 만족하지 못하면 여러분 불안해서 어찌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한순간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이 높은 곳에서 보면 여기서 볼 수 없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십니다. 시간도 한꺼번에 봐버리십니다. 그분의 영역입니다. 그분에게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고 늘 오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개구리는 여러분 영원을 모릅니다. 메뚜기는 내년을 모릅니다. 또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믿잖아요. 여러분 우리 천국 갑시다. 네, 여러분은 아멘해요. 불신자들에게 천국 가자 그러면 그놈들이 장난쳐요. 얼마짜린데 이렇게 장난쳐. 네. 몰라요. 너무 몰라. 생소해. 그거 무슨 영화 제목인 줄 알고 무슨 소설인 줄 알아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해같이 밝게 빛났어요.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그 신실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으면서도 행복해하는 표정으로 죽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다가 아니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예수님은 어려움에 봉착하셨지만 한 번도 그런 것 때문에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위급하다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평강 가운데 중보기도 하며 복음 전하며 그렇게 불쌍히 해달라고 원수들을 위해서 사랑하며 그래 돌아가셨어요.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유다가 배반할 때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배반하는 배반자가 같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지나간 것도 들춰내서 배반자 하잖아요. 주님은 신경도 쓰지 않으셨어요. 유다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하고 다 알려주시고 베드로가 부인했어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전능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몰라요. 비천에 처해봐야 심장이 찢기는 비통한 고통 가운데 있어봐야 그때야 비로소 못 박히신 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그 발, 옷자국 난 그 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를 얼룩진 주님의 고통하는 모습을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어봐야 알게 됩니다. 새 길을 걸어갈 때 그런 비밀을 우리는 비로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16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앞서 가셨어요. 그분이 어둠의 길을 가셨습니다. 캄캄한 방을 지나가셨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보다 더 힘든 길을 가게 하지는 않으세요. 할렐루야. 그 길 가는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그 어둠을 통과하시면서 어두운 방을 지나가시면서 방마다 불을 밝혀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 길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못 박히지 않아도 천국에 이르는 축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소하지만 이미 다 주님께서 닦아놓은 길입니다. 다 불을 밝혀놓은 길입니다. 너무 여러분이 당혹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섰을 때 망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지파 족속에게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너희들은 가보지 못했다. 그들의 조상들은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피해서 홍해 바다를 지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후손들이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요단강 건너는 일은 홍해를 건너는 것보다 덜 심각합니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바다는 너무 멀고 깊이도 깊고 또 뒤에서는 분노한 애굽 군대를 쫓아오고, 요단강은 그렇지 않아요. 요단강은 바다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깊이도 낮습니다. 군대도 쫓아오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힘들다고, 가장 슬프다고, 가장 억울하다고, 가장 외롭다고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다 경험하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악하고 교만해서 주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제일 힘든 사람처럼 느껴지고, 제일 억울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손해를 제일 많이 본 사람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선조들을 역사 속에서 만나보십시오. 성경에서 만나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억울할까요? 요셉은 어떻게 팔려서 노예가 됐을까요? 노예상이 판 게 아닙니다. 형님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주인 마님이 거짓말을 시켜서 감옥에 가둘까요? 그래도 그들은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요셉에게 새 길이었고 총리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르신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 여러분의 나이 많으신 아버지에게 혹은 어르신들에게, 아니 아버지가 나만큼 고생해봤어요? 이 말 해보세요. 웃습니다. 기가 막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요? 어른들이 웃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오늘 연로하신 분들에게 가서 고생이라는 걸 아십니까? 한번 밥 먹다가 물어보세요. 한 대 맞기 딱 좋은 소리죠. 네.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분들이 말은 안 하지만 미소 속에 내가 더 깊은 물을 통과했고 더 높은 파도를 넘었고 내가 더 힘든 세월을 살았다. 그들이 표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겪고 있는 일들, 감당하고 있는 일이 생소할지라도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로 겪는 위험보다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더 위험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망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마음에 병이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이혼하게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현실보다 이런 마음에 가지는 생각이 더 위험한 줄 아시고 그런 생각 말고 여러분께서는 하나님 주신 그 길을 기쁨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가난이 나쁜 거고 가난이 힘든 거지만 가난 때문에 우리가 의기소침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누가 그런다고 도와주겠습니까? 가난을 여러분이 비참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합당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신 길입니다. 그걸 넘어서야 우리는 다른 축복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길을 안 갔다면 그는 반복해서 그 길을 걸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총리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길, 경험하지 않아도 될 길,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십시오. 감사함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이 끝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시련들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잠깐 하다 끝내세요. 시련 다음에 좋은 것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확실한 진리는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용광로의 재련이 끝나고 난다면 순은과 순금이 나온다는 겁니다. 괄목할 만한 역사, 놀라운 사건들은 언제나 시련을 배경으로 합니다. 고통을 배경으로 합니다. 아프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얻으려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았던 농부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안달하고 허둥대고 불안해하고 분노한다고 해서 우리의 길이 넓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더 길은 거칠어지고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재앙이 되어서 돌아와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새 길을 주셨구나. 여러분, 병들지 않겠다고
미리 침상에 누워서 뒹군다고 병이 떠나가나요? 재앙을 액땜하라고 이 주술사들이, 점장이들이 말하죠. 액땜하라고, 미리 돈을 쓰라고, 미리 좀 당하라고. 길 가다 넘어지면 그럽니다. 액땜했다고 생각해라. 이거 넘어져도 큰 사고 피했다고 생각하라. 여러분, 그런 말 안 맞아요. 여러분은 액땜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리 뭐 고생한다고 나중에 고생 안 할 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언데 우리가 미리 우리 문제를, 우리 재앙을 미리 방편으로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부적사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 건 아예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인 줄 알고 믿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걸어가세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너무 어려울 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이 가장 좋은 무기라고 말씀하세요. 시련을 이기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다른 길이 아닙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부른 찬송이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자주 부르는 찬송은 거의 다 제가 고난 중에 부른 찬송들. 신학교 다닐 때, 밥 굶을 때, 죄 지을 때, 이럴 때,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다 은혜 받은 찬송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젊은 청년이 뭐 이 길이 험해서, 찬송은 힘들 때 부른 것이 은혜가 되고 열매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완력 쓰지 마세요. 머리 쓰지 마세요. 재주 부리지 마세요. 말장난하지 마세요.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불안해한다고, 슬퍼한다고, 우리가 안달복달한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슬픔도 아픔도 고난도 억울함도 답답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 길을 임의로 해결하고 비껴가려고 무슨 방편을 찾아내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날의 괴로움 한날 족하다. 오늘 괴로워하고 마세요. 내일까지 가지 마세요. 내일까지 가지고 가면 밤에 여러분의 심장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서 여러분만 상처를 입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건데 미리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조바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은요, 세월이 지나면서 어린 시절에는 겪지 않았던 일을 겪어요. 어린 시절에 안 해도 될 어려운 일들을 합니다. 결혼을 해야 되고, 여러분 직장에 가야 되고, 많은 짐들을 짊어집니다. 또 상급학교 가야 되고, 또 직장에 가면 승진을 해야 되고, 또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애를 써요. 고급 관료가 되려고 하고, 정부에 책임 있는 어떤 직책을 맡으려고 하고, 어떤 운동선수는 때리는 운동선수가 있어요. 때리고 맞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왜 저런 걸 하는지 몰라. 농구선수는 골인 한번 넣으려고 공을 5,000번 던진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그에게 보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학교, 상급학교 지나가면 여러분 도태됩니다. 편한 것 같지만, 직장 취직 안 하고 살면 좋은 것 같지만 돈만 못 버는 게 아닙니다. 인생 자체가 도태될 수 있어요. 직장을 얘기하는 게 아닌 줄 아시죠? 직장 없는 분들 죄송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운동선수가 열심히 땀 흘리며 매맞아가며 연습해서 훈련해서 경기장에 나가지 않으면 그는 여러분 운동선수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과학자들은 밤새 연구를 합니다. 수고로의 시간을 보냅니다. 정치가들은 욕을 먹어가면서도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고 장관이 되려고 합니다. 요직에 있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들은 실현의 길을 걸어갑니다.
고통과 고난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너무 여러분께서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새 길입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의사들은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너무 애를 많이 씁니다.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책임질 일 아닌데도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병을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나면 그에게 특별한 기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만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풍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새롭게 하는 경험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시련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전에 없었던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서 이전의 시련들이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려요. 그건 잊어버려요. 어릴 때 넘어진 건 생각도 안 나고, 어릴 때 엄마한테 서운한 얘기는 생각도 안 나고, 지금 당하는 시련을 감당하다 보면 그건 너무 시시한 겁니다. 그때 그거 재밌어. 추억이야. 더운 사람은요, 추위를 겁내지 않아요. 찬바람을 겁내지 않습니다. 추운 사람은 따뜻한 바람을 겁내지 않아요. 그것이 더위를 식히고 또 추위를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위하고 더위는 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한 시련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시련이 있지 않아요. 큰 시련은 작은 시련 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라 내가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프신가요? 너무 힘드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모래가 태양열 때문에 뜨거워요. 여러분, 태양열에 뜨거워진 모래 위를 걸어보신 분 있나요? 얼마나 발바닥이 뜨거운지 모릅니다. 뜨거워서 그 불 같아요. 그리고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어요. 사막의 무법자들. 그렇게 40년을 배회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이 쉬운 땅입니까? 아닙니다.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가서 적들과 싸워야 되고, 높은 성을 넘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들이 광야를 배회할 때보다도 그곳에 갔을 때 더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더 이상 아말렉을 만나지 않았고 뜨거운 모래밭을 걷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은 더 힘들었습니다. 전쟁을 하고 피를 줘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전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배에다가 죽었습니까? 요단강에 서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 있는 성읍과 거기 있는 안악자손과 거기 있는 철병거를 보고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이야, 저들 너무 강하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애굽으로 가자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가서 노예로 살자. 노예로 살면 편하죠. 가마솥에 고기가 있고 가진 양념이 있고. 그런데 그들은 광야로 가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40년 뒤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고 다시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우리 새로운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 새로운 시대로, 나라로 갑시다.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그들은 그래서 범람한 요단강을 건넜고,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나 먹고 이렇게 사는 게 좋았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며 땅을 개간하며 농사를 지으며 그들의 삶을 사는 것이 좋았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합당한 새로운 길을 내셨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을 감사함으로 받아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고 그 길이 축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뜨거운 모래밭, 안일한 모래밭을 벗어나서 생동감 있는, 생명력 있는, 여러분, 축복의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뱀 나옵니다. 음식이 박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이전에 여러분을 괴롭히던 구습이 다 떠나갑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여러분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그것을 감당하고 극복하는 동안 여러분은 주님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여러분도 사무엘처럼 뒤를 돌아보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것이 신앙의 기쁨이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며 애쓰며 교회를 섬기는 보상이 아닐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감당했던 시련의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이전의 아픔들이 다 씻겨졌습니다. 여호수아도 갈렙도 살에 세워난 신세대들도 다 잊어버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래로 초질간 한 가지를 생각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자. 약속의 땅으로 가자. 40년 전에 내가 그곳에 가지 못한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요단강 앞에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이전에 걸어보지 못한 이 길을 걸어갑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갑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라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점령했어요.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까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사막입니다. 제가 가봤거든요. 사막, 그냥 모래 위로 가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사막에 베두인들이 천막을 짓고 이제 뭘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니까요, 나무도 있고 올리브도 있고 참 좋더라고요. 길을 지난 자만이, 새 길을 걸은 자만이 축복의 땅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길을 끝까지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 없어요. 십자가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 정말 없어요. 다른 길 제가 다 경험해 봤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결국은 예수님이고 결국은 십자가더란 말이죠. 네,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사업을 다 했습니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음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이 천국은 아니구나. 다시 갈 길이 있었어요. 믿음의 길.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가나안 땅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계속 지켜야 합니다. 믿음으로 가야 될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여정이지, 거쳐야 될 곳이지 절대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다른 곳에 가면 안 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의 신을 믿지 마십시오. 이 땅 흉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든지 이방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 집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이 길입니다. 믿음의 길. 여러분, 다른 길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시련의 길은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타성에 빠진 무기력한 안일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미스바 광야에서 그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들이 걸어가야 될 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우상에 절하고 그들과 함께 우상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고난의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설교를 어떻게 들으시나요? 지루하게 들으시나요? 네. 지식이 없는 제가
고생하며 만든 설교입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다 경험해 봤어요.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아팠던 경험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걱정 불안이 나를 더 피폐하게 만들더라고요. 조바심하고 참 그것이 나를 더 어렵게 만들어요. 현실보다도.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정하신 길이라면 힘들어도 걸어야 되겠다. 여러분은 새로운 길이 특별히 어디 길을 하나 닦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길은 옛날 그 길, 십자가 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그 길을 벗어나요. 그 길로 가라, 그 길로 가라, 초대교회로 가라, 아담과 하와가 벗어났던 그 길로 가라.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그 길을 지키려고, 그 길을 가려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영국을 버렸습니다. 기득권을 다 버렸습니다. 거기 있는 재산 다 버렸습니다. 친구 다 버렸습니다. 아브람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새로운 땅에 가서 개간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 땅이 새롭다고 한 게 아닙니다. 땅 자체가 아닙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을 계속 지키려고 죽음을 불사하고 모든 고난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신대륙으로 작은 배 하나를 타고 건너간 겁니다. 인디안의 위협이나 풍토병 때문에 죽기도 하고 불안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그 길을 지켰습니다. 그 길을 지켰습니다. 그 나라가 축복받은 이유가 괜히 그래 된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가 가르쳐준 기도, 순종,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지켜가야 될 새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새 것 찾겠다고 여기저기 다니지 마세요. 새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길을 떠나면 광야로 가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겠다고 부추 먹고 마늘 먹고 고기 먹겠다고 애굽으로 갔던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시련의 길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고 주님의 못자국을 보게 만들고 주님의 피 묻은 얼굴을 보게 알고 그분의 통곡하는 기도를 알게 되고 그분의 눈물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서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힘에 지치도록 여러 가지를 감당하고 또 교회를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이 새 길을 지켜가는 그 길을 걸어오고 있다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편하고 좋은 길 쫓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길이 따로 없습니다. 광야로 나갔던 백성들처럼 되지 말고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처럼 그 길을 걸어서 천국에 이르는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무의미 없고 몸이 건조하다고 광야로 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붙들고 천국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믿음이 굳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